한 사람이 심은 씨앗과 그 열매, 그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지금까지 저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50회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의 영적인 경험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4월 23일 지난 주일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대한항공으로 밤 7시 비행기 타고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 비자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또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25인승 버스를 타고 시아누크빌로 도착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됐습니다. 캄보디아 시간으로 오차가 2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3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보니까 주사람 교회의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한 식중독의 후유증으로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고, 잠을 청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았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방 안에는 온갖 짐승의 형상을 한 귀신의 세력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악한 세력들이 제가 머무는 방에 가득했습니다. 혀를 내밀고 으르렁대는 모습, 그런 악한 세력들,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월요일 밤에 또 이제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너무들 피곤했기 때문에 좀 일찍 일들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그 공간 안에 또 가득 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그 세력들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고 귀신의 세력들이었고, 혀를 날름거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전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기도를 해야 했고, 시아누크빌의 영적인 무서운 타락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을 낮의 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 기도하면 또 이 땅이 정말 무서운 땅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아누크빌에 다닐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나가게 되면 파도에 밀려온 갑오징어들이 있어서 그 주워다가 또 이제 또 회를 쳐서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정겨움은 전혀 볼 수 없었죠. 돈과 권력과 무섭게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었습니다. 김원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시 같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없는 타락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들을 못하게 막고, 그리고 카지노의 자본이나 모든 세력들을 시아누크빌로 보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카지노를 금지하고 시아누크의 유일한 항구인 그곳에다가 결국은 카지노 왕국을 만들고 중국인들을 이입시키기 시작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시아누크빌의 그 아름다운 정겨움의 모습들은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땅이 틀림이 없는데 캄보디아 도시가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저 많이 보이질 않는 그런 죽은 도시와 같았습니다. 돈과 권력과 향락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같은 타락의 모습을 보면 내내 많이 고민을 하고 콧궁으로 옮겨갔을 때 콧궁에서는 참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타락의 모습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이 심은 씨앗과 그 열매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죠. 내가 한 말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 그 말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습관, 그 위력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말, 나의 믿음,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다 별게 아니야. 뭐 내가 무슨 생각한다고 되나, 내가 말한다고 되나, 내가 무슨 뭐 꿈꾼다고 되나, 내가 뭐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가 세상이 움직여지고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말이에요, 그 위력이.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다시 읽기도 싫은 본문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곰곰이 찬찬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 흐르는 죄악의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다. 죄악의 저주, 그런 나쁜 흐름들을 우리가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흐름을 차단시키는 것이고,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흐름들, 축복의 흐름들, 이 새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가정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죠. 이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미리 우리가 보면 좋겠다. 나의 삶을 미리 보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아내, 그때 이름이 사라가 아니라 사레죠.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하죠.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의 위력이 얼마나 갔을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동일한 거짓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의 거짓말은 자, 야곱에 대해 가서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을까? 야곱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교묘하게 죽이고 이 살인을 숨기는 것이죠. 결국은 십계명 중에 간음과 거짓 증거와 살인이라고 하는 3계명을 동시에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 오늘 본문에 암자, 논자입니다. 암논입니다.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이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위를 받게 되는 권력 1순위에 해당됩니다. 권력 1순위에 있는 첫 번째 아들 암논. 이 첫 번째 암논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범하기 시작하죠. 다윗의 세 번째 아내, 그러니까 암논의 세 번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딸 다말, 즉 이복 동생을 욕보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이 없었죠. 욕보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결과 이 무서운 이 결국은 어땠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누이 다말, 이 압살롬의 누이
이 다말을 범한 이 암논을 죽이겠다 그럽니다. 결국은 다윗의 아들이 또 형을 죽이겠다, 큰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훗날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 위에서 끌어내립니다. 동시에 백주대낮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작은 어머니죠. 또 큰 어머니 다윗의 아내입니다. 백주대낮에 바로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여기서 끝나질 않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됩니다. 나라가 갈라져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비극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가정이 망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통째로 부열되는 긴 아픔, 타락의 터널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결국 반복되는 이 재앙의 뿌리, 범죄의 뿌리는 욕망의 씨앗을 심은 부모에게서 재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 흐르는 재앙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한산화의 욕망은 나라와 민족을 뒤흔드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욕망이 나라와 민족을 뒤흔드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 죄악의 영향력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이 죄악의 영향력은 이웃에게도 부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나라의 역사에도 큰 흔적을 남깁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틀림이 없지만 그렇게까지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통회의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을 했습니다. 전도대를 파송하고 나가지고 전도대가 와서 70인 전도대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자, 복음을 전가할 때 마귀가 번개같이, 악한 세력들이 번개같이, 귀신의 세력들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은 뭘까? 이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들은 뭐예요? 새벽 기도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가 뭘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찬양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사회 문화 현상도 있지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결론입니다. 언제나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된다.
언제나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도 경건한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저절로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자는 영적인 끝없는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버려 두면 점점 나빠질 사람입니다. 나는 점점점 세상 것들과 탈패할 수 있고 세상의 근심 걱정 속에 빠지고 염려 근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가득하고 악한 영들이 가득하고 혀를 날름거리고 제가 예수 이름과 제를 막 기도하면 쫙 나갔다가 좀 쉬려고 그러면 또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저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희끼디끼 보다가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깨어있지 않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상태일까? 시아누쿠빌의 영적인 상태예요. 시아누쿠빌의 선교센터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한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춰보지 말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260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를 생각하면서 260장 우리 2절 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게 해주시고 5월 한 달, 가정의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가 있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흐르고 있는 악한 저주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끊어내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내리시고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의 문제,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시리아, 이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5월달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전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회복기도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성령 강림주일 부흥회로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좋은 기독교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와 윈윈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기도와 함께 이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귀한 종들이에 주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라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생애를 바칩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셔서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큰 사람들을 얻고 행복한 인생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믿음의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가정의 축복의 흐름이 3대 4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